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탄 이 배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로마로 가고 있는 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받고 있어요. 그의 제목은 뭐 딴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 또 그것을 양보하지 않은 것,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낸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신앙과 다르지 않냐, 그러면서 핍박을 받고 또 로마에 이제 압송이 되어서 이제 가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사실 로마로 압송이 되는 이것도 사도 바울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올바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또는 권리와 힘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그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를 봐야 된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미션을 그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을 감당하고서라도 로마로 가는 것이, 세계의 그 당시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고요.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 또 그렇게 되면 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21장에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다 만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슬쩍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구체적인 방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의 열정을 다시 소유하고 또 우리 안에서 불타 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로마로 가지만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떠나게 되면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 객관적으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식 절기가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 떠나게 되면, 지중해 배를 타게 되면 강한 허리케인이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어릴 때부터 많은 지중해 연안을 오가는 그런 경험적 정보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그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지금 떠나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76명의 바울과 더불어 276명의 죄수를 압송하는 책임자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지금 떠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로마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장교죠. 지금으로 보면 한 중대장급의 장교인데 그 100명의 군인들이 지금 276명의 이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런 배를 총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이 태도가 이해가 돼요. 지금 배 운행에 있어서 전문가는 선장과 선주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지금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또 그전에는 종교 지도자이고 학자였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말보다 훨씬 신뢰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미래를 보고 말하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감지력, 통찰력까지 갖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 미양이라는 곳에서 지금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미양에서 베닉스라는, 영어로 하면 피닉스입니다. 불사조라는 그런 뜻인 그 섬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편리하다고, 편하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는데요. 강력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허리케인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처럼 초대형 강판으로 만든 배도 아니잖아요. 노를 저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풍랑에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끝없이 끌려다니는데 지금 어디까지 끌려왔는지 모를 상황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들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말 안 들으니까 지금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죠. 따라합시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들었죠.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한 거죠. 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무지와 무시입니다. 이 객관적인 금식 절기 이후에 떠나면 안 되는데 그 정보를 무시한 거죠. 또 그것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실은요, 객관적인 정보, 지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경험을 통해서 쌓는 정보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지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영감의 지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리드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 3인칭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전지적 시자입니다. 객관적인 이 정보, 지식, 이런 과학적 지식, 또 일반적인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지만 결국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난 이 상황에서 근데 결국 이 276명이 다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사도 바울을 보셔서. 왜?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되죠? 로마까지 가야 되고 로마 황제의 앞에 서야 되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야 되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죽지 않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남은 사람들은 사명이 끝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지만요,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의 사람, 사도 바울 까닭에 276명이 다 생존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자, 처음에는 출발은 사도 바울의 말이 씨가 안 먹혔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풍랑을 안 만났겠죠.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따라 그런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이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돼 갔기 때문에 그 바다 한복판에 가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이 지금 풍랑 속에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받은 겁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에 주시는 말씀,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어떤 경우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건 뭐예요? 네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시저 황제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고 이걸 다 주관하신다 걸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276명을 다 내가 너한테 줬다. 이건 뭐예요? 너에게 리더십을 준다는 거예요. 맡겨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폭풍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어진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사실 결국은 그대로 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배가. 그래서 배가 거기서 부서져요. 그리고 나서 그 멜리데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간에 사람을 살려내게 돼 있어요. 또 살려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서지 않아요. 영이 서지 않았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줘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당황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리더십을 주세요. 창세기 1장 27, 28절 말처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 위에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이들이 다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선한 영향력입니다. 인플루언스입니다. 인플루언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불교나 타종교처럼 속세를 떠나라 이게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을 인도하고 리드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276명이 다 산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첫 번째는요, 객관적인 지식이 준비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를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을 때는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언어를 준비했어요. 우리 보면 젊은이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리드하려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책도 많이 보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할 수 있으면 어떤 필요한 내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시험을 치러야 된다면 그 시험 준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그 시험이라는 관문이 내 인생의 꿈을 막고 내 인생의 앞길을 막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위치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리드할 수 있거든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계속 우리 객관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경험입니다. 경험적 지식, 경험적 정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계속 어릴 때부터 그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16번 이사를 했는데 국경을 넘나드는 이사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옆집에 이사한 거는 그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 전 세계를 품을 수 있고 나그네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릇이 뭐예요? 많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를 다 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일단 리드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요, 경험을 다 하셔야 됩니다. 모든 주어진 경험들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죄짓 넘기면 아니면 이러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나중에 그게 다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영감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IQ 높은 사람, 또 한때는 EQ, 정서지수가 높은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랬지만 요즘은 아니지 않습니까? SQ입니다. 영성지수. 이 사람의 이 신앙의 지수, 영성지수가 뛰어난 사람이 이 21세기를 리드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보니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은 14년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인사이트가 있었던 겁니다. 7년은 풍년이 있고 7년은 흉년이 있을 것을 요셉만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다 먹여 살리고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이, 형제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데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이 영성지수 아닙니까? 신앙의 지수 아닙니까? 아무도 안 간 길을, 우리 신길교의 이 모토가 길을 만드는 사람들, 사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사막에도 강물이, 광야에도, 길이 없는 광야에도 길을 만들 수 있다.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길이 있다. 안 가본 길을 가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직장이 있냐, 직업이 있냐 이러지 마세요. 세계가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인도네시아만 가도 얼마나 기회가 많은데 32년 전에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아무도 안 가본 그곳에 갔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계적인 공장이 세워지고 그 수천 명, 나중에 이제 앞으로 새로 지은 거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젊은이들 복음의 씨도 안 먹히는 이슬람 젊은이들이 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성가대 가운 입고요, 찬양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잘하지만요, 그 친구들은 잘한 게 춤을 춥니다. 그거 기적 아닙니까? 안 가본 길을 가는 겁니다. 안 가본 길을.
남이 못 본 거를 본 겁니다.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이지. 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놨고 길도 없이 그냥 밥 세 끼만 먹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냐 말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길을 여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인 겁니다. 이 풍랑을 만난 이 답답한 상황이 이 세계 모든 경제의 어려운 인플레이션이야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도 올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에 이것을 그냥 이 도매금으로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요. 이 상황이 기회다. 자, 풍랑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기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때 만나고 276명의 사람을 딱 장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위기가 기회라는 그 말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God has a wonderful planning for our life. 우리의 삶을 향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묻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합니다. 그대로 276명에게 또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하잖아요. 저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인플루엔서가 돼야 됩니다. 인플루엔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밖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는 유의한 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식, 영감의 지식을 드리고 남이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통찰력, 남이 못 보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이 못 보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서 여러분 세상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폭풍 속에서 뭐였습니까? 폭풍 속에서 사명이 뭡니까? 그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피를 채워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뭐예요? 이 낙심된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사도 바울이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들을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위로해야 되고요. 또요, 결국은 거기만 끝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이 폭풍이 막 몰아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그 사명이 있고 이건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